오늘 전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들에서 오는 시몬이라는 한 구레네 사람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백성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여자들은 예수를 생각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다 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보아라, 아이를 베지 못하는 여자와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태와 젖을 먹여보지 못한 가슴이 복되다 하고 사람들이 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산에다 대고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하며 언덕에다 대고 우리를 덮어버려라 하고 말할 것이다. 나무가 푸른 계절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 하물며 나무가 마른 계절에야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아멘. 일단 본문 설명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채찍에 맞으신 후에 골고다 언덕으로 이제 올라가실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미 등짝은 살점이 여기저기 많이 떨어져 나고 또 피가 많이 이제 흐르고 가시관을 쓰신 상태에서 이제 그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넘어지고 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수 없어서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병정들이 대신 붙잡아서 십자가를 지게 하고 예수님은 그 뒤를 따라가게 되죠. 그때에 그 길에 많은 백성들이 줄지어져 또 때로 모여서 그것을 보고 있었고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공생기간 동안 따르던 많은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들을 돌아보시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보아라, 아이를 베지 못한 여자,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태, 젖을 먹여보지 못한 가슴이 복되다 하고 사람들이 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산에다 대고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하며 언덕에다 대고 우리를 덮어버려라 하고 말할 것이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28절부터 30절까지는 큰 환난과 핍박과 고난의 때가 임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나 큰 핍박이 왔을 때 아이 가진 여자들은 아이를 먹여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또 데리고 가야 되고 하는 큰 이제 이중고의 어려움을 겪죠. 혼자 몸하고는 다른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산에다 대고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언덕에다 대고 우리를 덮어버려라 할 때 이 말들은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그런 심정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길을 가고 지금 고난 중에 있고 좀 있다가 큰 고난을 당하지만 이 세상에 남아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 제자들에게 그리고 나중에는 온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자신들,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오히려 더 울어야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31절에 나무가 푸른 계절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나에게도 지금 이렇게 행하거든.
하물며 나무가 마른 계절에야 이제 말세가 되고 인자의 날이 가까워올수록 그런 이제 마른 나무 같은 계절, 열매 맺기 힘들고 모든 것들이 생명이 고갈되고 하는 그런 때에,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너희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나에게도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더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고 고난 가운데 두게 하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이 본문을 택했냐면, 사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늘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말세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시작해서 정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가 말세고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출현 또한 사도 시대부터 이미 출현해서 역사를 했는데 마지막 때에 그 정점에 이르게 되는 그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그런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로 지금까지 민족이나 지역이나 시대를 달리해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그쳤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오늘도 뉴스에 났더라고요. 중국에서 계속해서 교회가 또 많은 주의 종들이 핍박받고 있는 아주 절정에 달았다라고 하는 뉴스가 오늘도 났었고, 그리고 지금도 인도에서는 또 많은 핍박, 무슬림권에서도 마찬가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대에 관한 것들을 한국에 국한해서 내 삶에 비추어서 생각하면 정말 안 되죠. 요즘 오전에는 가능한 한 이제 제 방에 보통은 다른 계절에는 있는데 지금은 이제 추워서 해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실 창가에 앉아서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거든요. 내가 문득 밖을 쳐다보면 세상이 이렇게 평온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나에게는 그래요. 그 시간은. 햇살이 따뜻하게 비춰오잖아요. 그리고 내 소파 앞에 화분들이 놓여 있고 집에 아무도 없어요. 고요해요. 찬양을 틀어놨어요. 내가 말씀을 보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묵상하고 있어요. 나만 생각하면 세상에 이런 평화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세상 또 한 구석구석에서는 정말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하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곤고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지난 2000년 동안 사실은 주님이 여기 말씀하신 내용들은 늘 있었던 얘기예요. 그리고 그 시대가 다 종말인 것도 맞고요. 그러나 이제 시대가 더해져 가고 할수록 어둠이 점점 짙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저희 집이 며칠 전에 통신사를 바꿨어요. LG에서 SK로 바꿨어요. 아마 어느 날 전화를 우리 집사람이 받아가지고 보조금 준다니까 냉큼 바꾼 것 같은데 바꿨어요. 이제 바꾸고 나서 둘이서 이렇게 TV 앞에 앉아서 이제 보다가 그 캐치원에 옛날에 이 시리즈인데 굿닥터라고 그 자폐가 있는데 천재적인 의사 이야기를 다루는 시리즈가 있었거든요. 그걸 저희 집사람이 옛날에 그 처음에 나왔을 때 재밌게 봤고 저도 같이 시즌 1을 봤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시즌 7이 나왔더라고요. 저도 지금도 해? 뭐 최근까지 했어? 그 이게 마지막 이제 시리즈라서 그거를 집사람이랑 어제 저녁인가 하나를 봤어요. 근데 보다 말고 정말 보면서 계속 내가 투덜거리고 보면서 계속 마음이 안 좋았고, 그리고 다 보고 나서 집사람도 나도 다시는 보지 말자 이렇게
됐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거기 의사들이 나와요. 근데 그 의사들의 사생활이 예전에 시즌 1이나 2 때는 그냥 그 주인공 숀, 이름이 숀이고 뒤에 어쨌든 뭐가 더 있어요. 근데 숀이라고 하는 그 천재 의사가 어떤 사람들이 잡아내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발견해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기발한 이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의학 드라마예요. 그래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가지고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했어요. 또 그런데 이번 그 7번째 시리즈에는 그 사람의 그런 기발하게 그런 전문적인 어떤 그런 천재성을 가지고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는 부분 나오고 전부 거기 그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 개인적인 사생활과 가정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처음부터 보면서. 근데 거기에 여러 가정이 나오는데요. 정상적인 가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정상적인 가정이. 의사들이에요. 거기 가정들이 대부분.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자 의사 둘이서 동성 연애를 해요. 한 사람은 어려서 유대인으로 자랐고 유대인의 교육을 철저하게 받던 사람인데 지금은 거기서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과 그 남자가 이제 뭐 결혼 반지 어쩌고 툭탁툭탁 이제 결혼을 하자고 뭐 이런 얘기 또 뭐 이제 사귀면서 싸우는 이야기 뭐 그러다가 죽는 이야기 또 어떤 부부들은 둘이 멀쩡한데 애를 낳지 않고 누구 입양해가지고 또 막 거기서 막 생기는 이야기들 또 나이 많으신 어떤 분들이 또 이렇게 뭐 사귀는 부부가 아닌데 사귀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부부들 또는 의사들이 나오는데 한 가정도 정상적인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보면서 어떻게 느꼈냐면요. 이게 누가 작가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옛날에는 드라마나 영화에 어떤 사단이나 악한 영들의 역사나 그들의 세계관이 이렇게 밑그림처럼 깔리거나 아니면 숨은 그림 찾기처럼 이렇게 숨겨놓거나 아주 민감해야나 그것을 캐치하거나 하는 그런 시기였다면 어제 본 그 집사람이랑 저녁에 잠깐 그걸 한 40분짜리인 걸 같이 봤는데 그게는 완전히 의도가 다 드러난 상태에서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75세) 먹은 할아버지랑 20대 후반의 여자랑 사귀다가 결혼을 하는데 이 여자는 유대인이고 남자는 이 여자랑 결혼하기 위해서 유대교로 개종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유대인이었던 사람이 그 유대교를 버리고 나와서 동성애하고 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멀쩡한 부부인데 건강한데 아이를 안 낳고 또 막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냥 저자의 의도가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의 세계관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영적인 세상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아주 적나라하게 노골적으로 대놓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드라마 자체가. 그래서 제가 어제 깜짝 놀랐어요. 그 시리즈가 처음 나온 지 꽤 여러 해 됐거든요. 오래됐어요. 그때하고 지금 작가가 바뀌었는지 세상이 바뀌었는지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제가 놀란 건 그런 일들을 부끄럽지
여기는 것도 놀랐지만 의도적으로 그걸 메시지로 드라마를 만들어서 전하는 것도 놀랐어요. 미국의 이야기이긴 한데요.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훨씬 더 심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러한 경향들이 그냥 어떤 학자들이나 아니면 어떤 분들이, 그리고 그냥 유명한 분들이 미국에서 이런 현상을 놓고 얘기할 때 2012년 이후로 훨씬 더 이러한 것들이 표면화되고 노골화됐다 그래요. 2012년은 흑인인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때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지금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잘 아실 거예요. 어둠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화장실도 남자 여자 중성이 생겼죠. 동성애라든가 동성결혼 합법화에 관한 이야기들,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더 이상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못 부르게 했잖아요. 공식적으로. 해피 할리데이라고 할리데이 이렇게 부르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성 다양화에 대한 거, 소수 인종에 대한 거, 어떤 이러한 것들을 대통령과 미국 민주당이 앞서서 보호하고 법으로 보장하고 막 이렇게 되는 그 무렵 이후로 훨씬 더 이러한 경향들이 강화됐다 그래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의 나라가 이런 형태로 막 진행되고 이게 노골화되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싫어하죠. 또 반대하죠. 그 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더 깨어서 기도하려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거예요. 그렇죠? 기독교인들 가운데. 미국의 현재 크리스찬 가운데 10% 정도가 기독교 내셔널리즘, 기독교 국가주의로 표현되는, 또 기독교 민족주의로 표현되는 기독교인인데 정치적 우파의 모습을 갖고 적극적으로 의사들을 표현하고 피켓 들고 또 트럼프 지지하고 하는 사람들이 10% 정도라고 해요.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저에게도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사견이 있어요. 자, 그런데 어둠이 짙어지고 진보나 또는 좌경화나 어떤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 그 반작용으로 기독교 안에서는 기독교 국가주의 또는 기독교 민족주의, 기독교 우파 정치 어떤 인들이 만들어져요. 그 반작용에 의한 것들이에요. 마치 옛날에 대한민국의 군부 독재가 심해질 때 자유와 민주를 위해서 저항하는, 목숨 걸고 저항하는 세력들이 생기는 거랑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트럼피즘 그러잖아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고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으로서 그런 적극적인 어떤 정치 개입을 하고 세력을 만들고 하는 사람 간에 공통 집합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안에. 자, 그러면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기독교
국가주의라고 보통들 얘기하는 그 기독교인으로서 강한 우파적 정치적 경향을 가진 이 사람들이 많아지고 막 과격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대다수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이 됩니다.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그냥 정체성상 태어나니까 뭐 기독교인이었다고 하고 많은 젊은이들은 거기서 빠져나옵니다. 교회에서. 근데 앞으로는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일들, 법들, 또 기독교 세계관을 무시하고 또 그것을 짓밟고 일어서는 어떤 운동이나 어떤 법이나 어떤 정치나 어떤 것들, 그것이 뭐 좌경화대가 됐건 뭐가 됐든 간에 이게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이쪽도 강해지죠. 반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게 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갖게 돼요. 강해질수록. 원수의 전략이기도 하죠. 원수의 전략이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기독교 인구도 줄고 기독교에 대한 비판도 더 늘어나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빠져나가고 이쪽이 강해지는 건 세상 사람들이 자유인 것 같고 인권인 것 같고 이거는 뭔가 철학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쪽은 이게 승하면 승할수록 나머지 반대쪽에서는 또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텐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세상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든 기독교 국가주의적인 그런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든 어쨌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온 세상이 어떻게 보면 나머지가 여기를 미워하게 되죠. 미워하게 돼요. 마지막 때에 너희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어 가죠. 그게 참 믿음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고 기독교인이지만 또 그렇게 강하게 또 표출하고 정치 성향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들이든 그냥 그렇지 않고 친실한 믿음을 갖고 묵묵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든 이 어쨌든 사람들은 나머지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싫은 대상이 되고 판단의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미움의 대상이 되고 쟤들 왜 저래 이런 대상이 될 거예요. 미국은 이게 훨씬 더 심한 상태죠. 미국은 훨씬 더 심한 상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남부 백인들이 경제적으로 옛날 같지 않거든요. 제조업이 무너졌고 가난해졌어요. 거기다가 그들은 기독교적인 것이 강한 사람들인데 정부나 나라가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으니까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멸광하게 됐던 거죠.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 뭐 나라나 어떤 뭐 제도나 여러 가지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대 무기는 투표권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투표라고 하는 것이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지도 않아요. 차선을 택해야 되는 게 대부분이고 차차선이라도 택해야 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제가 미국 사람이고 지난번 대선에 제가 투표권을 가졌다면 저도 트럼프에다가 표를 줬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보다 이쪽이 더 싫으니까 이쪽을 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처럼 이렇게 기독교 국가주의가 점점 강해지면, 만약에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도 조금 그렇잖아요. 지금 조금씩 그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둠은 계속 짙어지고요.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기독교인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점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는 거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기도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러한 속도가 최대한 늦춰지기를 기도하고요. 또 대한민국이 마지막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때까지 시간을 벌어서 우리의 할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은 한국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목회자로서 기도 제목이고 제일 큰 바람이에요. 전체적인 흐름은, 마지막 시대의 흐름은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은, 우리 교단은, 서진교회는, 우리 가족은, 나는 어쨌든 그러한 변화의 속도가 제일 늦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주어진 시간에 나도, 내 가정도, 서진교회도, 대한민국도 이 마지막 시대의 역할들을 다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기도를 늘 하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이러한 어둠의 시간들이 그건 큰 흐름이라고 보고, 개인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이 시대가 그렇다라고 봐요. 그러면 계속해서 어둠은 짙어질 거예요. 어둠이 짙어질 거예요. 그 흐름 자체는 바꿀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오시겠죠. 한 20년쯤, 30년쯤에 오실까요? 아니면 한 40년쯤, 50년쯤에 오실까요? 아니면 100년쯤 걸릴까요? 그런 시간이? 근데 100년이라고 해봐도 지금 태어나는 애들 죽을 때쯤밖에 안 돼요. 그게. 주님 오시는 날이 100년이 남았다. 이 어두워지는 것이 100년에 걸쳐서 짙어진다 하더라도 그 100년이라는 시간이 요즘 100살, 99세 돌아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가는 한 세대 인생밖에 안 돼요. 그 100년이라고 하는 게. 제가 한 30년 뭐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그거보다는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한 100년쯤 후에는 예수님 오시지 않을까 얘기하면 아마 대부분 그럴 것 같습니다 할 것 같거든요. 생각에. 주분이는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런 바탕 위에서, 이거 지금 배경 설명한 거예요. 이러한 베이스 위에서 오늘의 메시지가 이겁니다. 제목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둠의 시대를 비추는 빛. 새벽이 오기 전에, 동트기 전이 제일 어둡다 그래요. 제일 어둡다 그래요. 그 제일 어두운 시간이 지나고 해가 뜹니다. 주님 오시기 직전이 제일 어두울 거예요. 그리고 어둠이 짙어질수록 똑같은 촛불도요, 낮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촛불 하나가 깜깜해지면 이 교회 본당을 다 비춥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촛불의 밝기가, 빛의 세기가 강해진 게 아니에요.
낮에 켜놨던 촛불이랑 새벽 3시 반에 켜져 있는 촛불이랑 똑같아요. 촛불의 밝기는. 그런데 뭐가 달라진 거예요? 어둠이 달라진 거예요. 어둠이 달라진 거예요. 어둠이 깊어질수록 빛이, 어떤 사람이 빛을 비춘다면 그 빛은 점점점 강하게 빛나는 것처럼 보이고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빛이 됩니다.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시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성경에는 주님이 그러한 마지막 시대를 놓고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깨어 있어라, 기도해라, 거룩한 신부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견뎌라 이 얘기를 해요. 뭐예요? 그만큼 열매를 맺기까지, 구원의 완성에 이를 때까지 어둠이 짙어질수록 힘든 세상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겐 더 힘든 거죠. 그래서 인내해라, 견디어라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는 거예요. 예정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예정론자가 아니에요. 구원 얻을 사람이 예정되어 있다는 뜻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어떤 사람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져 있고 애통한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원하고 죄에 눌려 있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가기를 원하고 이런 게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하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들어갔을 때 아테네를 지나서 거기에 그래요. 이 성에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걸 저는 예정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도 전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라는 뜻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죄 가운데서 눌리고 죄책감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고 용서받기를 원하고 살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많다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들을 네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라. 내가 그들을 구원하고자 한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아있고 그 사람을 구원해야 한다면 주님 기다리실 거예요. 기다리실 거예요. 그런데 어둠이 점점 깊어져서 세상 사람들이 다 소돔 시대처럼 살고 세상 사람들이 다 화산으로 멸망한 폼페이처럼 그렇게 살게 되는 세상이 오면 그땐 그 한 사람조차도 없을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그런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남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라고 합니다. 또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주님 이제 계속 얘기를 해요. 그 마지막 시대를 놓고.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어떤 거냐면, 자,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가 빛이에요.
그 예수가 말씀대로 사는 삶이 빛이에요. 성경적으로. 빛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가 빛이에요.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 예수님의 삶이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놓고 생명의 빛, 참빛,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거냐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 성령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면 이것이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죠. 그게 세상에 비추는 빛이에요. 그게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의 그 이야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 삶을 살면 이 삶은 사람들에게 보이잖아요.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에요, 이게. 우리가 빛이라고 할 때는요, 세상이 볼 수 있는 빛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얘기하는 거는. 근데 세상이 뭘 봐요?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보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나요? 세상은 그걸 보지 못하잖아요. 우리 안에 거듭난 영을 보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이 보는 건 뭐예요? 우리의 말하는 걸 봅니다. 우리가 사는 걸 봅니다. 우리의 행실을 봅니다. 그게 빛이에요. 참빛은 예수님이고 그 참빛이 우리 안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빛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 저기 보세요. 온전한 가정만 이루어도 이게 세상에는 빛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말만 온전하게 해도 이것이 세상에 비추는 빛입니다.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예물을 드려도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빛이에요. 요즘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제가 젊었을 때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어떻게 남자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30년씩 같이 사냐, 이런 굉장히 희귀한 사람 쳐다보듯이 하는. 근데 벌써 수십 년이 지났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드라마 한 편을 보는데 기가 차가지고 막 구시렁구시렁 거리다가 그런 사람들이 다 가정마다 다 그런데 한 가정이 결혼을 해서 사랑하고 또 화목하고 믿음 안에 자손들을 두고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간에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사는 모습 자체가 뭐예요? 그 온전한 가정 자체가 빛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이 어두워지기 전에는 이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때도 있었어요. 낮일 때 그렇죠. 촛불을 낮에 켜놓으면 이미 세상은 밝아서 그 촛불은 빛으로의 역할을 못합니다. 그런데 모든 가정이 무너지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세상이 성한 가정이 없어지는 세상이 온다면, 어둠이 점점 깊어지는 세상이 온다면 온전한 가정 하나도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는 빛으로 보이는 것이고 낮에 아무런 것도 아니던 촛불이 어둠이 짙어졌을 때는 환한 빛을 비추는 촛불이 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무도 안 볼 때 남의 차 긁어놓고 가고 거기에 연락처 하나 안 남기는 사람 대부분입니다. 한국도. 연락처를 남겨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를 안 해도 그게 빛이에요. 요즘은 툭 건드리면 죽일 것 같이 화를 내네요. 사람들이. 막 미쳐 날뛰듯이 막 사람들이 막 그래요. 그래서 누구한테도 무슨 싫은 소리 할 수가 없어요. 식당 가서도 못하고요. 이제는 못해요. 그런데 화낼만 하고 손해받고 억울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온순하고 친절하고
용납하고 참고 하는 그런 행동 자체가 빛이에요. 빛이에요. 예전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화내면 그게 더 이상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반대예요. 이러한 점점 어두워지는 이런 세상,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 보면 가정은 다 깨어지고 남자와 여자들은 이게 뭔지 도대체 그냥 육체가 원하는 데를 따라서 무조건 그렇게 성적 생활들을 하고 온전한 말, 참는 말, 겸손한 말 하는 사람 없이 누구나 참지 못하고 화내고 다투고 쌍욕하고. 제가 어제 저녁에 최 간사님 집을 갔었거든요. 조영록 집사님을 갔거든요. 나올 때 8시 반쯤 돼서 나왔어요. 막 그 아파트 앞을 나왔는데 저 앞에 나는 가정주부인 줄 알았어요. 여자들 둘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막 쌍욕을 하는 거예요. 막 욕을 해. 무슨 여자들이 저렇게 대놓고 사람들도 지나는데 욕을 하나 그랬어요. 그러다 조금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보니까 아줌마가 아닌 거예요. 한 고등학교 1학년? 그러다 또 남자애가 하나 또 오고 걔들이 내가 가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또 와요. 저쪽에서 또 다른 애들이 오면서도 계속 얼굴은 이뻐. 옷도 멀쩡하게 입었어요. 나이도 뭐 중3이나 고1밖에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쌍욕을 그렇게 해요. 내가 아주 기가 막혀가지고 근데 거기다 대고 내가 한 번 더 쳐다보면 나한테 욕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갔어요. 그런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이 온전한 얘기를 해보세요. 아무도 엘리베이터에서 인사 안 하는데 여러분이 늘 반가운 얼굴로 인사해보고 말 한마디라도 걸어보세요. 이게 전부 빛이에요. 세상이 타락할수록 어둠이 깊어질수록 주의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마음에 간직한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일하시고 성령이 도우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이게 세상에 비추는 빛입니다. 그런데 낮에 내가 저기 교회 주차장에서 촛불 하나 들고 있으면 안 보여요. 그런데 금음날 여기 가로등 다 꺼지고 아무런 빛도 없을 때 촛불을 하나 켜면 어떻게 될까요? 1km 바깥에서도 보여요. 빛이. 그러면 어둠이 깊어진 세상의 사람들은 멀리서도 그 빛을 봅니다. 그리고 그 빛이 있는 곳을 향해서 어떤 사람이 와요. 어떤 사람이. 우리는 참 빛이 아니에요. 우리가 촛불을 들고 있다고 치자고요. 이건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빛이에요? 주님께로 인도하는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추는 그 빛이 사람들이 우리의 그 선한 행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보고 그들이 우리 안에 계신 참 빛인 참 생명인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짙어질수록 이 빛이 강렬하게 빛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아무도 없었던 것 같은데 어둠이 깊어지면 저 1km 밖에서 저 몇백 미터 밖에서 평소에 나를 알지도 못하는 어떤 사람이 내가 비추는 그 빛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 어둠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비추는 빛이 되기를 바라고 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어둠이 짙어질수록 그 어둠을 비추는 강렬한 그런 빛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